시편 1편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닝스타가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주머니를 집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복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복이라는 것은 이 직장이 잘 되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참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악인의 길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곧다, 바르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본문은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죄인이란 단어는 빗나가다, 이 목표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에서, 또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서 다른 길로 향하고 있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특별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에서 이 서다라는 말은 이 멈춰서서 고착되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이 죄 가운데 발을 깊이 들여놓아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믿음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조롱하는 사람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조건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을 사랑하시는 또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바른 길로 행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자유를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은 우리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왕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여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은 그 결과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재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의 기준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우리는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억지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또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의 의미를 넘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노출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활자로 되어져 있는 글들을 멀리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너무 긴 영상들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숄츠라고 해서 아주 짧은 축약되어 있는 그러한 영상들만을 즐겨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긴 글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책을 멀리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예배 때만 들고 와서 예배가 끝나면 책장에 그냥 꽂아 두지 마시고요. 눈에 띄고 읽기 좋은 곳에 두셔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한 교훈이나 철학으로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1절과 2절 그리고 2절과 3절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뒷받침하며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모쪼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물주기는 건기가 되면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크게 자라기가 힘들고 이 열매들도 이게 맺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시냇가가 있는데 그 시냇가에 그 심겨진 그 나무들은 예외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사시사철 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보다 키가 훨씬 크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억지로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란 삶의 열매들이 말씀 아래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위에 뿌리 내리시고 열매 맺는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직장의 어떤 승진이나 또 자녀들의 어떤 학업의 어떤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이 목표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시간 목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삶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